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성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에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360명 이상이 감염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1.5단계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또 2단계가 언제 올라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2단계 올라가면은 더더욱 모여서 뭔가 행사를 하는 것이 제지가 되고 또 법회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일요 법회에 많이 참석해 준 것 같고, 그리고 이 법회가 지금 현재 참석한 그러한 그 인원수만이 참석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법회에 참석하는 옛날 스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법회 참석 인원은 지금 현재의 그 공간에 참석한 인원수가 아니라 사생육도의 모든 중생이 다 이 부처님의 법에 설해지는 그 장소에 다 함께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팔부호법 신장과 더불어서 사생육도의 모든 중생들이, 육도 하면은 천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함께 이 부처님의 도량에서 법회를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지금 여기에 법당에 참여한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생육도의 모든 중생이 함께 법회를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원을 하고 축원을 하고, 그리고 법회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보현행원품의 보현보살의 수희공덕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현행원품 10대 행원 중에 5번째 나오는 수희공덕품이 있는데,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은,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자. 선남자여, 또한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량한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부터 일체지를 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닦되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고 그 세월마다 한량없는 수족을 벌이고, 한량없는 수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그 생명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그 헌신을 해서 이와 같은 일체 난행 고행으로 가지가지 보살행을 원만히 하며 가지가지 보살지지, 거기에 설명을 해놨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가려면은 보살의 단계가 있습니다. 수행의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52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수행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단계를 수행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보살지지라고 그러죠. 보살 수행의 단계를 증득하여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의 이 없는 보리를 성취하며 내지 열반에 드실 때 사리를 분포하실 때까지 모든 성근을 내가 다 함께 기뻐하며 저 시방 일체세계의 육치, 육도를 육치라고 합니다. 육도는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세계를 육도의 세계라고 그러죠. 육치, 사생, 사생은 태란, 습화, 태로 낳는 생명, 알로 낳는 생명, 또 습기에서 태어나는 생명, 또는 그 화기에서 태어나는 생명, 이 네 가지 종류를 사생이라고 그래요. 그 네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을 사생이라고 합니다. 사생, 일체 종류의 중생들이 짓는 공덕을 내지 한 티끌만한 것이라도 모두 함께 기뻐하며 시방 3세의 일체 성문과 벽집을 유학, 모학의 그런 모든 분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내가 함께 기뻐하며 일체 보살들이 한량없는 난행고행을 닦아서 무상정등보리를 구하는 넓고 큰 공덕을 내가 모두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뻐하는데 허공계가 다하고 종생계가 다하고 또 종생의 업이 다 할 때까지 끝없이 기뻐하겠다. 찬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문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 출가를 하시고 그리고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모든 중생을 제도, 전법하고 이러한 것이 전부가 다 이제 중생을 위한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덕을 전부 다 찬탄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또한 지은 공덕, 그 공덕도 기뻐하고 찬탄하겠다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지은 공덕이 뭐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나라의 왕들이 부처님의 사리를 이렇게 분배받아가지고 모시고 가서 자기 나라에 모시고 그 자기 나라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제 많은 왕들이 와가지고 사리를 조금씩 이렇게 분배받아가지고 뭐 경전에는 8개국에서 와서 사리를 이렇게 배분받아서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 사리탑을 모시고 모든 나라의 국민과 종생들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은 열반하시고 난 이후의 사리를 분포해서 모든 중생들에게 큰 공덕을 이제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 공덕까지 우리가 기뻐하고 찬탄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또 지금까지 부처님은 2600년 역사 속에서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큰 설법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중생들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공덕을 자비, 지혜,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공덕도 우리가 찬탄을 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태어나서 어쩌면은 부처님의 전생록이 있죠. 그 전생록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많은 선행을 하시잖아요. 그 전생부터 현생, 그리고 이후, 열반 이후, 지금까지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큰 법을 설하고 그 법이 공덕을 베푸는 것이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전부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탄하고 기뻐해야 된다.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또 아니고 이제 모든 그 부처님의 후대의 제자들, 뭐 유학, 모학, 벽지불 이런 모든 부처님의 이후의 제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전법과 공덕을 짓는 그분들의 그 큰 은혜에도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찬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현 행음품의 수희 공덕부는 이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 후대의 제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체 종생들이 유학, 모학, 난행, 고행을 통해서 일체 종생들이 이제 우리들까지 또 우리들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종생들, 뭐 생명이 있는 모든 종생들은 동물, 식물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기법에 의해 보면은 바람이 그냥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기가 그냥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햇볕, 공간 이런 것들이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생명, 우리 삶과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존재 자체가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공기와 공간과 햇볕과 온도와 모든 것들이 지수, 화, 풍 모든 이런 것들 그리고 식물, 동물 또는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정말로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생명과 절대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를 그게 큰 공덕을 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존재들에게도 우리는 찬탄과 기뻐해야 된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공간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지 않아요? 식물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동물이 없으면 식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과수원에서 전부 다 이제 인공적으로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 꽃에다가 이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수수를 꽃가루를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수정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벌이 많이 있으면은 그게 벌이 이 꽃 저 꽃을 이제 그 꿀 따라 다니면서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제 그 꽃이 수정이 돼서 그리고 거기에 꽃이 열매가 맺고 이래 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식물의 열매들 뭐 쌀도 식물의 열매죠. 보리도 식물의 열매죠. 콩도 식물의 열매죠. 이러한 식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그마한 벌들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식물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식물의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맺어진 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제 그걸 따서 먹고 이렇게 생존해 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존재들이 전부가 다 내가 살아나가는데 생명과의 절대적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모든 존재들이 지은 은혜와 공덕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찬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수의 공덕품에 대한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돈이 논사면 배가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 있죠. 그 옆에 사람이 조금만 뭐 나보다도 더 앞서다 가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심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국가가 국가 간의 경쟁,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 단체와 단체 간의 경쟁, 또는 종교와 종교 간에도 경쟁이에요. 이게 개인과 집단과 국가와 모두가 다 경쟁을 해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체제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러지 말라 이거죠. 함께 살아가라. 상대가 없으면은 내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상대가 존재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고 찬탄하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대립을 해서 우리 국력을, 우리 민족의 힘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빼고 소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남북이 뭐 국토 통일은, 정치 통일은 안 되더라도 이제 문화, 경제, 민간 교류 이런 것들이 통일이 돼서 통일이 아니라도 교류가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한 민족으로서의 그 대외적으로 큰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그 대외적으로 특히 이제 또 가장 미워하는 우리 일본에 대해서도 가장 떳떳하고 가장 대등한 관계로서의 국제관계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러한 그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과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통일의 논리,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갈등을, 사회적 갈등을, 문제를 해소하는 그러한 사상적 논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계율이라고 하는 사상과 계율의 실천 논리가 남북 통일과 우리 사회의 통합 이런 것들을 다 사상적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보현 행원품의 수의 공덕품에서도 그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형제 간에도 싸우고 그러잖아요. 특히 재산이 많으면 형제 간에 가장 많이 싸우는 모습이 우리 사회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많으면은 서로 이 공덕에 의해서 서로 찬탄하고 서로 통합하고 화합하고 그래서 그 많은 경제적 힘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척을 하고 이렇게 가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자기 것으로 자꾸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과 범적 다툼을 하고 이리 해가지고 그 선대가 물려준 모든 그 중요한 경제들을 다 이제 인간적 배신감을 느끼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 사업을 망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중생세계에서는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짓는 공덕을 찬탄하고 기뻐해라. 그래서 다 통합하고 화합하고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잘 살아가라. 이런 자비한 가르침이 지금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계속적으로 그 소개를 하면은 보현행원품의 5번째 수희분원에서는 다른 사람의 선행일을 보고 함께 기뻐함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찬탄해야 할 대상으로 부처님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이렇게 찬탄하라 했다.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하실 때부터 성불하고 열반에 드신 뒤 사리를 남기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의 행동을 차별하지 않고 찬탄하라는 말씀이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하는 이들의 공덕과 이 없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보살들의 선행을 기뻐하라는 것이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 사찰은 보현 행원 행자로서의 열심히 신행하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적인 수행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찰은 스님과 스님, 신도와 신도, 신도와 스님 이게 서로 싸워가지고 그 사찰이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가르침의 가장 배반되는 뭐랄까요? 그런 사찰이 되어버렸어요. 이 보현행원 행자로서의 신행과 수행을 해야 될 텐데 그 정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남의 행동을 보고 내 일처럼 기뻐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있듯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나와 상대를 대립하는 존재로 보고 내 것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집 때문이다. 나 이외의 사람들을 경쟁 대상자로만 여기거나 나와는 관계없는 타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일에도 기쁜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잘 되었을 때 나와 대립하는 존재가 나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불안과 시기심이 싹틀 것이다.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를 사랑으로 대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동을 같이 하고 같은 원을 세운 사이라고 하면 보다 근원적으로 같은 생명을 나눈 존재라는 사실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봉은사의 주지스님을 비롯한 모든 그 스님들 그리고 승가와 제가 모두가 다 이 봉은사에 있는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잘 화합하고 그리고 서로가 찬탄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존중을 하는 이 보현 행원품의 수의 공덕품의 그 가르침을 잘 실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은사가 계속 강남에서 정말 부처님의 도량으로서의 잘 가꿔져 가고 있는 그런 사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화경 신의 품에 맨 처음에 사리불이 부처님께 수기 받는 것을 보고
가섭존자를 포함한 수행자들이 한없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운 일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수희공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큰 공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희분의 이 보현행음법의 수희분과 법화경의 수희공덕분을 우리는 잘 살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 가서 이 가르침이 실현이 되고 또는 가족들 모든 형제들과 함께 실현이 되고 또한 어느 단체 속에서 그런 것이 실현이 되고 내 개인적으로 이 사회적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수희공덕분이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들의 개인적 삶과 가정과 우리 사회가 이게 갈등하는 사회가 아니라 통합되고 정말 힘이 하나로 뭉쳐지는 그러한 사회가 돼서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희분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내 가족, 이웃, 주변 사람들이 선행을 보고 찬탄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덕스러운 행이 많아지고 덕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주변이 맑아지고 화목해지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이제 이야기만 소개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핸드폰에 이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씨앗처럼 뿌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 이야기입니다. 소개를 드리면은 한 부유한 부인이 저명한 심리학자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입장일 거예요, 이게. 선생님, 저는 삶에 아무 불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요리사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든 집안일을 가정부와 집사가 해결해주며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운전기사가 있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좋아하는 꽃을 가꾸며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네. 노 부인의 말을 들은 심리학자가 부드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쾌척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데 부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런데 뭔가 불행이라고 할까요?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상담을 해서 이 내 마음에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는 이 마음을 이제 이것도 다 없애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데 부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노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애롭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안 그러신가 봐요. 그러면 부인이 가장 아끼는 아름다운 꽃들을, 그러니까 부인이 꽃을 가꾸면서 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 안 가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가 꽃을 열심히 기르고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기르는 꽃 화분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집 앞에다가 다 이렇게 갖다 놓으라고 그럽니다. 반신반의하던 노부인은 심리학자의 말을 믿고 매일 아침 마을 여기저기 현관 앞에 꽃을 심은 화분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다시 심리학자를 찾아간 노부인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때는 처음이에요. 아침에 현관을 나가보면은 직접 구운 쿠키, 손으로 만든 목도리, 아름다운 시를 쓴 카드 종종 놓여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작지만 근사한 선물을 받을지 설레서 어쩔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심리학자는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정원에 꽃씨를 뿌리면 아름다운 꽃으로 돌아옵니다. 부인이 마을 사람에게 뿌린 씨앗이 꽃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돌고 돕니다. 누군가와의 소중한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베푼 나눔과 마음과 사랑은 돌고 돌아 반드시 당신 곁으로 아름답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다 아시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고 또 누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사돈이 논사면 배가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노 부인은 평상시에는 그 자신의 집안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던 것이죠.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시죠? 네. 벌써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불행이 다 없어졌어.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거다. 이해가 간다. 동의한다. 접수한다.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게 오래 못 가, 오래. 오늘 이렇게 듣고 이 법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옳다. 그렇게 동의하고 그러지만 이 법당 나가면은 또 그렇게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 내가 살아오는 삶의 과정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계속 시기 질투하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업이 됐어요. 그게 습관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에 의해서 이제 내가 죽을 때는 그 업력에 의해서 결과를 받아서 이제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육도 윤회를 하더라도 인간으로 환생한다든지 또는 천상에 태어난다든지 이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 밑에 하품이라고 하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세계에 태어나면은 그 이제 문제인 것이죠. 이
시기 질투하는 업에 의해서 나의 삶에 가져오는 불행, 이 불행에 의해서 또 다시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시기 질투하고 이제 싸우고 또는 사고치고 이래서 이제 지은 업, 이것들이 쌓여서 두텁게 무겁게 이게 쌓였단 말이죠. 그러니 얘기 들을 때는 이해가 가고 접수되고 그러지만 이제 돌아서면은 또 그 업이 작동을 해서 이게 나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행복은 먼 데가 있지 않다 그랬어요. 행복은 가장 낮은 곳에 자기 발 아래 있는 거라고 그럽니다. 맨델레 씨가 가장 가볍죠. 씨가. 그리고 이 바람에 날려 먼 데로 갈 수 있는, 어디로도 가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이제 맨델레 씨가 맨델레로 이게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맨델레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업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게 좋은 세계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무거워가지고 늘 그냥 그 썩은 데에서만, 이제 씨앗도 썩어버릴 수 있는 썩은 데 세계에서만 있게 된 거예요. 어둡고 썩은 세계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 이제 이게 이제 꽃으로 맨델레 그 풀로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래서 꽃을 필 수 있는 그 맨델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이제 이게 보도브록 사이에서도 이게 살잖아요. 그래서 꽃으로 피고, 그리고 거기서 씨앗을 또 날려서 다른 데 세상에다가 맨델레 꽃을 만발하게 만드는 꽃이 맨델레 꽃이 세상에 만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그랬잖아요. 화단에 꽃씨를 뿌리면은 그 꽃씨가 꽃나무로 꽃으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보현행원품의 수의공덕이라고 하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참탄하고 이렇게 해주는 삶을 살면은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공덕을 지어서 이게 나 업이 어둡고 무겁지 않고 밝고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밝고 가벼운 이 영혼이 이제 극락세계나 인간으로 환생한다든지 아니면 해탈 열반의 세계로 간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현 행원품의 경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자주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귀한 방문해 주신